모든 말에 순종하고 내 눈에 합당한 말을 하며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킨 것 같이 너도 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다윗을 세운 것 같이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역대의 왕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명하는 모든 말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길로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다윗을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너희도 견고하게 세우리라. 그런데 역대의 왕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잘 지켰을까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르호보암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르호보암이 그 바보같이 어리석은 왕이었지만은 그래도 그의 생애에 잘한 것 두 가지를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마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동족 간의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아슬아슬한 순간에 당장 모든 병사들을 철군시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라 할 때에 이 르호보암이 어리석고 미련한 르호보암이 그 하나님의 그 선지자 스마야가 외치는 그 소리에 말씀에 한번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 어떤 입장에서 순종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여하간 하나님의 종이 강력하게 말하는 그 말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모든 병력을 철군시키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 나라가 강성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학정과 여로보암의 종교적인 말살 정책을 쓰는 그 가운데 북쪽에 있는 많은 신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여로보암의 그 정권 밑에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으로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남쪽으로 대거 이동해 왔을 때 르호보암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 백성들을 보고 아주 원수를 갚은 것이 아니라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 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성하게 아주 잘 나가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그 유대 나라를 복을 주셨다는 사건이 어제 우리가 읽어봤던 11장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장 1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여지매. 나라가 든든해진, 왜 나라가 든든해졌습니까?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왕 르호보암이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견고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견고해졌으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잘해야지요. 그런데 견고해지니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왜 배반합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이 나라가 강성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어서 나를 이만큼 살게 해 주셨거나 그것을 느끼고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더 허리를 숙이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었더니 그 복 준 것이 결국은 그가 망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은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이 있는데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항상 모든 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부하여도 신앙의 복이 거기에 따라오지 아니하면 그것은 오히려 자기를 망하게 하는 하나의 걸림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았으면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테인데, 가난하게 살았으면 그런 죄를 짓지도 않았고 그런 죄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았을 테인데, 배부르고 등 뜨시고 좋은 집에 거하다 보니 가난하게 살 때에 생각하지 못했던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어서 나중에 폐가 망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활할 때는 전혀 생각지를 못했는데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아지자 정치한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많은 재물을 쏟고 많은 거짓된 것과 많은 음모와 군모 수수를 투입해서 나중에는 정권을 잡고 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었다 한다더라도 여러분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쇠고랑을 차고 교도소 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하나님은 르호보암을 복되게 해주셔서 든든하게 살게 해줬더니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부분 한번 봐주시면 14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시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나라가 든든하고 잘 되어 나갔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하신 말씀에 나의 모든 생명의 근원과 이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요. 그런데 그렇지를 않았어요. 너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지니라. 내가 먹어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 거주하며 너의 소와 양이 정식하고 번성하고 너의 은금이 번성하여 내 소유가 풍부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교만할까 염려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건조하고 위험한 땅, 불뱀과 정갈이 있는 이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어 너희로 마시게 하였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너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손의 능력과 내 힘의 능력이 이 모든 소유를 이루었다 할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그가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를 이렇게 소유하게 한 것은 내 조상의 내 열조와 맺었던 그 언약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만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다른 신을 경배하며 다른 신에게 절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니라. 너희가 너희 앞서 멸한 민족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역대의 대부분의 임금들이 다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었어요. 잘 되었으면 여러분 솔로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솔로몬이 잘 되었어요. 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사실을 항상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었더니 자기가 정치를 잘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루은 하나의 결과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솔로몬이 넘어졌고요, 그 아들 르호보암이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이 많은 여자들을 거느렸더니요, 그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좋은 점도 많이 있는데 그 가장 그 못된 부분, 그것을 본받아 가지고 그 아들도 많은 여자들을 거느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거들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타락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는 애굽의 침입을 대적하기 위하여 남쪽에 있는 여러 성읍들을 견고한 요새화시켰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가 남쪽에 있는 여러 성읍들을 요새화시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건 아무 필요 없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군대를 강하게 하고 요새화하고 국방성을 만들고 요새를 만들고 사비성을 만들고
마병성을 만들었다 한다더라도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애굽이 나라가 타락하고 임금의 그 못된 부분을 보고 백성들도 같이 못된 짓을 하니까 결국은 애굽이 들고 일어났어요. 공격하는 거예요. 애굽이 왜 들고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애굽의 왕 시삭이 바로 왕 이 시삭이 볼 때에, 야, 유대 나라 저 나라 이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솔로몬이 살았을 때는 자기 딸을 그 솔로몬에게 시집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자기 딸도 학대하는 듯이 보였고, 자기 딸에 대한 그런 감정이, 솔로몬과 백성들이 자기 딸을 보는 그 감정의 눈빛이 좋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것을 터집을 삼아서 이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썰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리석었던 르호보암이 또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다면 또 스마야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스마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가 지금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여러분들을 버렸으므로 이 땅이 이런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이 하나님 말씀을 진솔하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자 이 르호보암이 또 스마야 선지자가 하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병사들을 완전히 예루살렘을 완전히 짓밟지는 못하게 하게 하고 일부를 짓밟게 하게 만들고 그가 회개한 만큼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러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어리석은 왕 르호보암이 세 가지를 잘했어요. 평생을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아왔던 그 왕이 세 가지를 잘했는데, 하나는 스마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였고, 또 하나는 북쪽에서 원수와 같은 백성들이 내려왔는데 그들을 잘 받아주었고, 세 번째는 그가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애굽을 침입하게 만들었을 때 그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너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는 그 소리에 정신을 차려서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져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다는 것, 이 세 가지가 르호보암의 생애 속에 잘했던 것 세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타락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타락했지만은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따른다는 거예요. 타락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눈이 그와 함께 있어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소성하게 해주는 물체와 어떤 일들이 이 우주, 이 지구와 우주를 초월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하게 해주는 것이 어디 있나요?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지혜로운 자가 되나요? 공부 많이 한 사람 가운데 마음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며 여호와의 법도도 진실하여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무엇을 사모하라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꿀과 송이 꿀보다도 더 달도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주셨던 그 복을 잘 누리고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과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구하는 것보다 나으니, 할렐루야. 그 이익은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정금이라 한다 하더라도 많은 정금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큰 정금을 저울 위에 올려놔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함보다 나으니 나를 편안히 눕고 편안히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뿐이시니이다. 이런 여러분 그 시편과 이런 잠언의 그 말씀들은 우리 영혼을 소생하게 해주는 거예요. 영혼을 소생하게. 그런데 오늘 이 르호보암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팍에 새기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는 실패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등한시 여기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보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팍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매주마다 강단에서 그리고 매 새벽 시간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한 말씀만 붙들어도요 우리 생애가 바뀌어요. 생애가.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졌거니와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고 너에게 허락하신 대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새벽 시간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현재보다 1000배나 많은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평생에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